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126편 5절부터 6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126편 5절부터 6절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눈물의 씨앗입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눈물의 씨앗. 18세기의 정치인이면서 피레침을 발명한 굉장히 유명한 벤자민 프랭클린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또 경영도 잘합니다. 그래서 필라델피아 시에서 신문사를 운영을 하는데요. 어느 날 시골 농부가 이 벤자민 프랭클린 유명한 사람인데 이 사람을 만나고자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다짜고짜 말하기를 저는 당신이 발간하는 신문을 애독하는 애독자입니다. 그래서 제가 당신을 만나기 위해서 찾아왔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이 벤자민 프랭클린이 그 사람을 굉장히 환대하고 그리고 잘 대접을 해서 보내드리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마지막 순간에 이 시골 농부가 프랭클린에게 이렇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제가 기념될 만한 어떤 글귀나 내용들을 좀 적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간절히 부탁을 하니까 예, 그래요. 제가 흔쾌히 당신에게 제가 글귀를 적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글귀 내용이 무엇이냐면 오늘 할 수 있는 일을 결코 내일까지 미루지 말라. 굉장히 유명한 말을 남기게 됩니다. 자, 그 이야기를 가지고 이 시골 농부가 이제 집으로 돌아갔는데 10일 후에 또 다시 찾아온 겁니다. 프랭클린을 찾아왔어요. 이 사람이 왜 또 찾아왔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사람이 하는 이야기가 당신이 저에게 글귀로 적어준 그 글 때문에 제가 큰 수확을 하게 돼서 너무 감사해서 살해하려고 제가 찾아왔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창 밖을 한번 내다보시기 바랍니다. 밖을 딱 내다보니까 밖에 장작, 아주 좋은 장작, 그때 당시엔 굉장히 비싼 물건이었는데 좋은 장작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 겁니다. 자, 살해하기 위해서 그것을 가져온 것이죠. 그러니까 프랭클린이 하는 이야기가 이게 웬일입니까? 무슨 일입니까? 라고 이야기하니까 이분이 하는 이야기가 당신이 저에게 적어준 그 글귀를 가지고 집에 돌아가 봤는데 나의 아내와 직원들이 이제 밭에 보리를 추수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밤이 거의 다 돼서 이제는 밥도 먹어야 되고 피곤하니까 내일 합시다 서로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분이 집에 돌아가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 프랭클린이 적어준 글귀가 오늘 해야 할 수 있는 일을 결코 내일까지 미루지 말라, 이 이야기가 딱 생각이 나더랍니다. 그래서 오늘 다 거둬야 된다. 직원들한테, 아내한테 또 이야기를 하면서 밥도 먹지 않고 그날 저녁 늦게까지 해서 모든 보리 추수를 마치게 되었답니다. 그런데 충격적이게도 그 다음 날부터 폭풍이 불어 닥치고 비바람이 쏟아지기 시작하는데 한정없는 비바람이 쏟아지고 며칠 동안 쏟아지더니 보리가 다 넘어져 버린 거예요. 다른 밭에 있는 보리가 다 넘어져서 비바람 때문에 쓰러져서 하나도 추수하지 못하고 다 썩어버리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 집에 있는 보리만 그 사람들이 미리 추수를 했기 때문에 다 건지게 되었습니다. 너무 감사해서 직원들과 이 아내가 가서 꼭 살해하고 인사하라고 해서 제가 이렇게 다시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라고 넙죽절을 하며 좋은 장작을 프랭클린에게 바쳤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 속에서 저희에게 주시는 교훈은요, 오늘 할 수 있는 일을 결코 내일까지 미루지 말라. 그 내용이죠. 성실함입니다. 성실함.
성실하게 노력을 한 사람에게는 이와 같은 복이 주어진다. 그것이 핵심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 말고 이 이야기 속에서 숨겨진 다른 교훈이 있습니다.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농부가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농부는요, 오로지 농사일만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것이 오늘 말씀의 교훈입니다. 여러분, 이 농부는요, 오로지 농사일만 생각하기 때문에 프랭클린이 아무리 좋은 글귀를 줬어도 그것을 농사와 연결을 시켜서 수확을 해야 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집에 돌아가자마자 어떻게 우리가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이런 심도 있는 깊이 있는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농사하고 적용을 하는 거예요. 아니, 직원들도 밥을 먹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내도 지금 굶었잖아요. 그러면 내일 추수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당장 추수를 진행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밥도 먹이지 않고, 어떻게 보면 악덕업주죠. 악덕업주. 열심히 아내와 직원들을 부려서 자기까지 포함해서 밥도 먹지 않고 그날 추수를 다 이뤄냈다라는 겁니다. 이 사람은 농사일만 생각하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농사일만. 또 이분이 또 그 집 주변에 다른 밭은 난리가 났잖아요. 다 보리가 넘어져서 추수 하나 못하고 다 썩어서 죽어서 얼마나 이 사람들의 마음이 원통하고 괴롭겠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 신경도 안 써요. 나는 잘 됐습니다, 저는 수확했습니다, 열매를 거뒀습니다, 이 마음 가지고 오로지 살해하기 위해서 프랭클린을 찾아왔다라는 겁니다. 이 사람의 마음 속에는 오로지 농사라고 하는 것만 자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즉, 시골 농부의 마음은요, 다른 것에는 일체 관심이 없어요. 이래도 농사, 저래도 농사, 생각도 농사, 모든 이야기도 다 농사로 다 틀어 맞춘다라는 겁니다. 오로지 관심이 농사에 있습니다. 이 사람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라면 잠을 안 자도 되고 밥을 안 먹어도 되고 땀을 흘리고 고생을 많이 한다고 하더라도 열매만 얻을 수 있다면 모든 것을 감수하고 그 일을 해내는 사람이 바로 농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식을 향한 부모의 마음도 농부의 마음과 비슷하지 않겠습니까? 자식을 위해서라면 모든 것을 다 희생하고 싶은 마음, 이것이 자녀를 향한 부모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전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말은 낳아서 제주도로 보내고 사람은 나면 한양으로 보내라,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공부를 시켜야 된다라는 거예요. 더 큰 곳, 더 넓은 곳, 사람들 많은 곳에 가서 살아야만이, 그 곳에서 공부해야만이 성공할 수 있다.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돼지도 팔고 소도 팔고 집도 팔고 밭도 팔고, 그래서 자녀들을 다 공부를 시켰어요. 그런데요, 요즘은 한술 더 뜹니다. 빚을 얻어서까지도 자녀를 잘 되게 만들기 위해서 자신들의 모든 것을 희생할 준비를 각오하는 세대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시대를 많이 넘어서서라도 부모가 자식을 생각하는 마음은 변하지 않는데요, 자녀를 위해서라면 모든 것을 다 희생하고 싶은 마음이 바로 부모의 마음이다라는 겁니다. 그럼 왜 그럴까요? 왜? 자식에게 어떠한 대우를 받기 위해서 나중에? 그게 아니에요. 자식에게 한정없이 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도 아깝지 않은 거예요. 자녀를 위해서라면 모든 것을 다 희생할 수 있는 사람들이, 그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바로 부모의 마음이다라는 겁니다. 농부의 마음도 비슷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오늘 말씀에 보면 한 농부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농부가 울면서 씨를 뿌리고 있어요. 막 울어요. 그런데 왜 우냐? 먹을 것에 대한 간절함이 커서 울고 있다라는 거예요. 먹을 것이 너무 귀한데
이것을 뿌리고 나면 혹시라도 거두지 못할까, 이런 두려움에 휩싸여 있어서 눈에서 눈물을 툭툭툭툭 흘리면서 씨를 뿌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안쓰럽습니까? 여러분, 6.25 사변 이후에 1960년도에 굉장히 우리나라가 가난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쌀을 귀에서 먹지 못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보리를 먹고 주식 삼아서 보리를 먹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보리가 4월 정도까지는 먹을 수가 있는데, 이 5월 정도까지 가면 이 봄보리가 나오기 전까지 보리조차도 다 식량이 떨어져 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리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보릿고개가 찾아오는 겁니다. 보릿고개 때 먹을 것이 없으니까 쑥을 뜯어먹고 풀 뜯어먹고 또 소나무 껍질을 벗기고 그 속에 있는 껍질까지도 다 뜯어 먹었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배고프면 그런 것들을 뜯어 먹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먹으면 배고프니까 당장 입에 다니까 무엇인가 씹을 수 있으니까 좋은데, 그것이 뱃속으로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뱃속으로 들어가면 딱딱해지고 굉장히 질겨지는 거예요. 수분이 다 빠져서. 그래서 배에 변비가 생기는 겁니다. 변비가 생기고 나올 때 힘들어서 다 치질이 걸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치질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너무 배고프니까 결과가 어떻게 되든 말든 그냥 소나무 속껍질이라도 뜯어먹고 싶은 게 그들의 마음이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이 농부도 그런 심정으로 씨를 뿌리고 있는 거예요. 혹시라도 내가 뿌린 씨가 썩어버리진 않을까, 들짐승이나 새가 날라와서 씨를 먹어버리는 것이 아닐까, 어떤 사람이 훔쳐가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열매를 거둘 때까지는 긴장을 늦추지 못하는 거예요. 늘 그 압박과 두려움, 내가 죽고 내 자녀가 죽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이 두려움에 휩싸여 있어서 열매를 거둘 때까지는 긴장을 늦추지 못하고 씨를 뿌리면서도 그 압박감 때문에 눈물을 뚝뚝뚝뚝 흘리고 있는 그 상황이 바로 이 농부의 심정이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이 가슴이 아프겠어요? 얼마나 이 먹을 것에 대한 간절함이 크겠습니까? 이 눈물, 이 고통, 이 괴로움 당한 사람이 아니면 아무도 알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이 농부들의 마음을 잘 이해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누구냐? 하나님 아버지시다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농부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15장 1절 말씀에 보면 우리 하나님은 농부시라, 그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농부셔서 포도나무를 심었다. 이 포도나무는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포도 열매를 거뒀다라고 말씀하신 이 열매는 바로 그 포도나무 가운데 붙어 있고 또 열매를 맺힌 바로 우리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우리들을 가리켜서 포도 열매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하나님께서 포도나무를 심으시고 그 포도나무를 통하여 포도 열매를 맺히게 하시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농부의 눈물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도 자식을 희생하신 분 아닙니까? 우리 때문에 포도 열매를 얻게 하기 위해서 자신의 유일하신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희생하시지 않습니까? 그토록 포도 열매가 중요한 거예요. 포도 열매를 얻게 하기 위해서 포도 열매 같은 구원의 열매를 얻게 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아들까지도 아낌없이 희생하신 그 사랑을 우린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요,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사랑보다 큰 사랑이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은 진짜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자신의 물과 피를 남김없이 이 땅에 다 흘려주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고, 다 포도 열매처럼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맺힐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처럼 농부에게는 열매가 전부입니다. 거둬들이는 것이 전부예요.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는 포도 열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우리가 전부입니다. 그래서 농부는 눈물을 흘리면서 씨를 뿌리지만 우리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을 희생하면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겁니다. 그 놀라우신 그 사랑을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가 그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랑을 받은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열매를 거두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오늘 찬양 말씀처럼 거두게 되어진다.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할렐루야. 놀라우신 하나님의 역사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그 부분을 생각하시면서 어떤 열매가 거둬지는지 우리 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여러분, 농부의 그 눈물의 씨 뿌림의 결과는 열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열정,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열매는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와 같은 놀라운 열매들이 맺혀지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하고 예수님의 희생이 필요하고 농부의 노력과 눈물과 그 압박감 가운데 어찌할 바 모르는 고통과 슬픔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은 우리만 생각하고 있어요. 우리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만 생각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다 진리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온통 관심이 그쪽으로 다 가 계시는데 과연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눈물을 흘려서 하나님의 온통 관심, 모든 사람이 구원받도록 하는 이 관심을 위해서 과연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전도를 위해서,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전도를 위해서 여러분은 과연 애쓰고 힘쓰고 계십니까? 우리 자신을 되돌아봐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며칠 전부터 이런 질문에 계속해서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너를 위해서 다 줬건만 너는 나를 위해서 무엇을 희생하고 있냐라고 하는 이런 질문들이 계속 들려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제가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전도를 위해서 많이 희생하는 것이 없는 거예요. 너무 부족한 거예요. 너무 죄스럽고 너무 죄송해서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다시 이렇게 또 질문했습니다. 내가 나를 위해서 희생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갚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라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생각하면서 아니 하나님, 제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면 됩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하고 있는 일 계속해라. 열심히 해라. 최선을 다해라. 나도 그 일에 관심 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저에게 또 질문하시더라고요. 만약에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너의 모든 것을 다 바꿀 수가 있느냐? 다 바칠 수가 있냐? 이런 질문을 해보시는 것 같아요. 근데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가진 것도 별로 없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만약에 저에게 모든 것을 다 요구하신다, 한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드릴 수가 있을까?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딱 곰곰이 생각하면서 결단을 낸 부분이 있습니다. 드릴 수가 있다. 드릴 수가 있다. 이게 결론이었어요. 아니, 하나님이 저를 태어나게 해주신 것만 해도 감사하잖아요. 정상으로 만들어 주신 것만 해도 또 감사해요. 또 숨을 쉴 수 있는 것만 해도 감사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셔서 자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그 예수님의 거룩하신 그 사랑을 받은 우리가 내가 하나님께 못 드릴 것이 뭐가 있는가? 그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지 않은가? 그 영혼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바쳐서 만약에 바꾼다고 하면 바꿀 수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결단을 하고 나니까 얼마나 마음이 후련하고 좋은지 모릅니다. 하나님께 이런 마음을 제가 갖고 난 다음부터는 너무 삶이 기쁘고 행복한 거예요. 정말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 또 우리 또한 하나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헌신하면서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겨야 된다라고 하는 이 부분을 제가 지난주에 계속해서 묵상하면서 하나님과 기도하면서 그런 음성을 듣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도전합니다. 여러분, 삶을 살아가시는 동안에 어려움이 있으시잖아요. 고생도 하고 눈물도 흘리고 또 애쓰고 얼마나 땀도 많이 흘리고 고통스럽습니까? 하지만 그 고통이 이 세상의 부귀영화를 위한 고통과 힘듦과 눈물이라면 얼마나 그 결과가 허무하겠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세상의 모든 것들은 언젠가는 다 썩어지고 없어질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런 없어질 것들에 나의 모든 전력을 다해서 살아가게 된다면 나중에 그것을 얻었을 때에 얼마나 허무하고 허탈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가장 관심을 가지시고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전도를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우리의 뜻을 다하고 우리의 힘을 다하고 우리의 목숨을 다하면서까지 주님 앞에 헌신하며 나아갔을 때에 그 얻어지는 결과가 이 땅의 부귀영화와 어떻게 감히 비교나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에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라고 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실 그 축복과 하나님의 나라, 천국 보화, 천국의 나라,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영원한 것들을 주셨을 때에 우리가 받을 그 감격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크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만 바라보며 살아갈 것이 아니라 정말 죽어가는 한 영혼, 하나님의 온통 관심이 다 그쪽으로 쏠려 있는 그 일에 우리가 전도의 사명을 감당을 하면서 우리도 그 일에 집중하면서 눈물로 기도하고 눈물로 전도하며 애쓰고 힘쓰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시여, 하나님, 세상 사람들은 그렇다고 생각하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조차도 세상 부귀영화만 쫓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이제는 이 세상 부귀영화만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 영원히 변하지 않을 것, 그것을 위해서 우리의 힘과 우리의 전심전력을 다하여 고생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 살리는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